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인애와 긍휼하심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늘 무릎 꿇는 겸손과 간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의 실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임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조금 이해할 듯 합니다. 인생의 현재를 돌이켜 회개하면서 회복하는 일이 현재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돌려놓는 노력과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는 능력을 내려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셔서 죄의 수렁에 빠진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지만 다른 사람만 원망하고 좌절에 빠지지 말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항상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는 위로와 회복의 기쁨을 선물로 받은 가정에게는 감사를,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소망과 인내를 허락하셔서 파송된 모든 삶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고단한 인생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 교회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1월 7일 주일에는 일광 전략 시간이 해제됩니다. 새벽 2시를 1시로 돌려놓으시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 일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11월 7일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러빙힐 교회 대학생들에게 케어 패키지 발송했습니다. 건강하고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 결정에 따라서 당분간 식사와 친교 시간 갖지 않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은 예물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교회 기도 제목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훈련 떠나 있는 김은주 집사님 두고 가는 가정 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여 이 아름다운 예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곳에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되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통해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응원하며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드려지는 교회로,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으로 나아가 그 눈물을 닦고 섬기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8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느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느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느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던 땅과 헤르몬과 미샬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제일 필요한 거.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딱 한 가지만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소원을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하나님 하나 가지고 안 되는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한 가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밀레니움 2000년이 시작되면서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전 세계에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칭찬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이 긍정적인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면서 이 칭찬의 참 의미와 그리고 칭찬하는 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무게 3톤 되는 범고래라고 얘기하죠. 예, 하얀 배와 뒤에 검은 로 되어 있는 고래를, 그 고래가 멋진 점프쇼를 보여주고 다양한 쇼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 고래를 조련사가 어떻게 훈련하는가? 조련사는 고래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그 긍정적인 모습을 칭찬하면서 그 훈련을 진행했다라는 내용으로 그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오히려 무관심과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다. 그러니 서로를 칭찬하자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참 서로에게 많은 관심과 그리고 위로를 받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책이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책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뜨겁게 열광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피난처 되신 주님, 네 번째 시간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이 교육 심리학에 보면요,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의 이 두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에 따라서 학생이 성적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성적이 하향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은 어디서 따왔느냐 하면요,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조각가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가 꿈꿨던 이상형 여인의 모습 있잖아요. 코는 어떻게 생겼고, 입은 어떻게 생겼고, 얼굴 형태는 어땠고, 몸은 어떻고, 이것을 자기가 꿈꾸던 그 이상형의 여인을 조각을 하게 됩니다. 상아로 아주 멋있게 조각을 해놓고요, 자기가 조각해놓은 이 조각상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로티라는 여신이 그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그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 속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와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그말리온 효과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게 될 경우 사람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의 심리를 알게 되면 그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들을 자기 것으로 내재화시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노력들이 긍정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예를 들면 귀족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어려서부터 너는 피가 다르고 귀족의 집안이다 라고 가르쳐 오면 그 기대에, 그 조건에, 그 기대 가치에 맞춰 살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젠틀맨,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좀 읽으면서 지금 우리 러빙힐 교회에 필요한 효과가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아닐까 싶다라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한 주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성도들이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사모하고 원한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기대했던 그 모습처럼 변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품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요즘 이런저런 일로 우리들이 꽤 마음의 상처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요. 그래서 지쳐 있고 딱 맥 빠져 있는 그런 생태잖아요. 다들. 저도 여러분들하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삶으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좀 축 처져 있는,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와 느낌들이 우리 삶을 무척이나 무겁게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위로로 우리가 가득 채워짐을 통해서 지금은 마치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 하향 곡선이 상향 곡선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지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존귀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끝없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요,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놀라운 플랜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들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나를 그렇게 변화가 되어 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 또한 놀라운 은혜가 되며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그 계획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또한 함께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 명령하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 러빙힐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너무나 잘 아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왜 이렇게 내가 갈급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갈급한가? 여러분들과 제가 왜 목마르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요, 그 목이 마른 만큼, 그 갈급한 만큼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왜 목마르게 되었느냐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그 목이 마른 만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거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표현, 여기 이 갈급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우리 삶의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왜 뭐가 부족한지 아십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분명히 자기가 무엇 때문에 왜 갈급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했고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걸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저 세상 사람들이 저거 좋은 거야 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갖다 놓고 보는 심리죠.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미국에서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지지요. 카스코에 휴지가 동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000브로치가 넘는 휴지를 사다가 나중에 리턴하려고 하니까 리턴을 안 해줬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게 아닌데 그걸 가지려는 욕망으로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허망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욕망. 그러니까요, 무엇이 내게 부족한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목마르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왜 부족함을 느끼는지, 무엇이 모자란지를 알기 위해서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으시다고요? 예,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 없어도 내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갈급함은 뒤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허망한 욕심만 뒤따를 뿐이지요.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발견해야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다른 것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세상의 것들로 내 부족함을, 그 빈 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지만 우리의 목마름은, 갈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정말 있습니까? 이 절실함이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절실한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슴은요 지금 아주 평온한 곳에서 아주 깨끗하고 시원한 그런 시냇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 있게 자기의 마른 목을 적실 그런 아주 좋은 환경과 안락함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이 되었든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이 타들어가는 자기의 목마름에 해결할 수 있는 물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절실함이 여기 있어요. 영어로는 fainting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학학학 거리는 만큼 목이 마른 상태예요. 헐떡거리는데 물은 찾을 수 없고, 그래서 물을 찾지 못해서 애달파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사슴이 물을 찾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절박함, 절실함이 이 시편 42편 1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결국 이 고백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상 것 다 잃어버리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갈증은,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히 채워집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여러분들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슷한 질문 같지요? 근데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예전에 아빠들이 저녁에 들어오면서 전기통닭 한 마리를 사갖고 들어와요. 야, 아빠다! 아빠 들어온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아빠가 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 옆에 보니까 통닭이 있어요. 그 다음 날도 통닭을 들고 오세요. 아, 아빠다! 통닭의 맛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아, 통닭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가 온 게 기쁜 게 아니라 맛있는 통닭이 온 게 기뻐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존재는 다 없어지고 통닭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면 누굴 기다려요?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통닭을 기다려요.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것처럼 갈급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나에게 당한 문제, 이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통닭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채워주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만 얻으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갈망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채워주심에 있지 않고 예수님 그 자체에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말해도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뭐라고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에서의 풍요로운 모든 것들은 내게 배설물이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42편은요, 저희가 노래로도 참 많이 불렀던, 그리고 참 많이 아는 시편입니다. 저도 꽤 이 시편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이 사슴처럼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제 안에 있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없을까? 아니, 더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면 왜 내 안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참 여러 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또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죠. 문제가 뭘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를 기다림이 아니라 통닭을 기다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심을 더 갈망하며 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심이 내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결해 주심이 나의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기쁨이 되는, 내게 만족이 됨이 누구에게 있는지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많이 상하고 아파 길을 걷고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와서 김 목사님,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래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힘내세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러세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제 인생을 당신이 뭘 아신다고 지금 잘난 척을 하시면서 어줍지 않게 저한테 위로를 던지십니까? 라고 그 위로를 무시할 수 있어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저에게. 그런데 제가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나 그리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이라면 너무 위로가 돼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분이 먼 곳에서 저를 찾아오셔서 힘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요, 더 큰 위로는 그분의 말이 아니라 그 바쁜 중에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저를 찾아와 주신 그 분의 being, 제 옆에 계심 자체가 훨씬 더 감사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그 분을 자체를 제 마음의 위로로 삼으니까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심 자체가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위로의 존재로 삼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가 될 텐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위로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내 문제, 지금 나한테 골치 아픈 것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내 기쁨과 만족을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옆에 와 계셔도 나한텐 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갈망할 때, 하나님을 나의 갈망의 전부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에게 참 갈망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피난처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가지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러빙힐교회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시옵기를 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자체를 내가 얼마나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둘째,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고 있는가?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았던가를 다시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매 주일 2시서부터 3시 이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었나? 네 번째 이유는요, 어떤 이유로든지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과 헌신이 있겨 있는가? 과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 하나님만 갈망함이 계십니까? 정말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핵심과 원동력이 되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 기쁨이 되십니까? 이 시간을 사모하십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십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다 예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지 우리가 주님만 갈망할 때, 하나님만 갈망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겠다 말씀하셨죠.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시편 기자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그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실 걸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이지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하나님만 갈망함으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러빙이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을 갈망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의 평생 동안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